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을 입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인생 중에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외부로부터의 적으로 침입을 받아서 고난당한 사건도 아니요,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집안의 싸움 때문에 큰 위기를 경험합니다. 사라가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자 애굽에서 데려온 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하면 그 소유권을 아브라함에게 넘겨주는 거지요. 부인으로 주는 거니까. 그래서 종으로 풀어주고 넘겨준 거지. 사라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절대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기 힘이 아닌 남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거나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완성하기 원하면 그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이 달라져요. 이건 하갈만 그렇고 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저 아는 사람도 주방장 믿고 식당을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대했어요. 하지 마시라고. 그런데 주방장이 너무 착하대. 너무 착한 사람이래. 절대로 배반할 사람이 아니래요. 근데 장사가 잘 되고 그리고 돈이 벌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가게가 주방장 가게가 되더라고요.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 세상에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 일인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능력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룬다? 정말 큰일 날 생각입니다. 역시 여종이던 하갈도 임신을 하자마자 주인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라가 하갈의 머리채를 딱 잡아. 이게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막 그냥 잡아 흔들고 혼내준 것도 아니고. 왜 못하지요? 소유권이 아브라함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당신에게 준 그 여자가 나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내가 당신에게 준 그 여종이 나를 무시한다고 아브라함 앞에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근데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종이니. 소유권을 다시 어떻게 했어요? 넘겨받았어요. 그때부터 사라가 이제 드디어 복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라고 얘기를 하자마자 그때부터 하갈을 막 잡아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잡아댔으면 도망갔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사라를 피해 하갈이 결국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갈이 세상의 원리로 사는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짧은 대목이지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좀 이해가 안 가지요. 참 이 사람 신기하다. 자식 없는데 자식을 임신했대는데 그거 되게 귀할 텐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들을 임신했는데 자기가 지금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고 믿었던 하갈을 완전히 망하게 된 케이스가 되고, 조강지처이지만 사라는 지금 뭐예요? 임신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라에게 소유권을 다시 내어줘서 핍박을 하게 한다. 아브라함이 일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세상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행동과 태도에 대해 하갈은 자기의 기준으로 보잖아요. 이해가 안 가요. 왜 애굽에서는 이렇게 안 하거든. 여종이
만약에 주인의 아이를 임신했다. 그러면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누가 갑이 되고 누가 을이 되는지 세상의 원리대로 생각하면 딱 나왔단 말. 근데 아브라함은 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 참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임신한 자기와 임신 못한 본부인 사이에서 자기가 겪는 이 일이 참 이해가 안 가고 아브라함 참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광야로 도망간 하갈이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이게 중요하지요. 하나님께서 하갈을 부르실 때 참 재미있게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냐면 사라의 종 하갈아 이렇게 불러요. 사라의 종 하갈아. 이 참 부르심이 남다르지요. 그래서 사라의 여종 하갈아 어디 가느냐 물을 때 하갈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사라를 피하여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들이 들리시죠. 사라에게 다시 돌아가라. 하나님이 참 놀랍게도 사라가 잘했다, 하갈이 못했다, 사라도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어쩔 때 보면요, 여러분 누가 맞다 틀리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문제의 해결이에요. 해결. 근데 많은 사람들은 누가 맞냐? 누가? 네. 누가 맞냐고 오면은 주님이 맞으셔요. 주님.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임신한 아들이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룰 거니까 사라에게 돌아가라.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요, 참 지혜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너 네가 맞아? 네가 틀려? 이거 얘기 안 하고 네가 임신하고 있는 그 아이가 아들인데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룰 거니까 사라에게 돌아가라.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갈은 그곳에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가리켜 이름을 부르는데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람은 외면할 수 있어요. 심지어 그 사람 애를 뱄는데 참 아브라함은 제가 볼 땐 남편으로서는 본부인도 누이라고 속여 임신했는데 책임도 안 져. 참 특이하신 분이에요. 보면은. 근데 하나님은요 살펴주셨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해주고 생각해줘도 어느 순간엔 다 잊어버리고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나를 살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하갈이요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방식을 내려놔요. 어떻게 했죠? 세상의 방식대로 계산했어요. 판단해 봤어요. 내가 임신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그리고 나오면 아브라함이 뒤따라 나와서 붙잡겠지? 사람 보내서 데려오라고 하겠지? 아무도. 착각이었지요.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으시구나. 그리고 그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하갈의 하나님을 만나요. 그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요? 핍박받는 자리예요. 눈치 봐야 되고요. 자기 뱃속에는 애가 있는데 자기가 갑인 줄 아는데, 갑이어야 하는데 도리어 섬기고 을로서, 종으로서 또 낮아져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라의 집으로,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여러분 변화의 시작입니다. 정말 변하려면 이렇게 변해야 돼.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쓰세요. 변화가 하나님이 쓰시는 시작이에요. 세상도 학위를 따면 어떻게 하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써줘요. 그럼 하나님이 쓰시려면 어떻게 쓰셔야 됩니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게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은 쓸지 몰라요, 내 재능을. 근데 하나님은 안 쓰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지 여러분 17절,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지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성경에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내용을 줄 때 나오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다음에 나오는 주장이 얼마나 타당한지를 설명해 주고, 그래서 이러한 결론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 꼭 나오는 문장의 연결 방식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 결정하고 사는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m 달리기 선수 1등 우사인 볼트가 만약에 발목을 10명이 묶고 2인 삼각경기 그거 만약에 하면 제일 빨리 들어올 수 있어요? 경기 종목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00m 가장 빨리 달리는 선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발맞춰 가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혼자 살고요, 혼자 생각하고, 혼자 지내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일하고, 다른 사람과 얽매이고 얽히고 다른 사람 때문에 고민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이런 거 익숙하지 않은 게 우리예요. 참 어쩔 땐 싫어. 그냥 나 혼자 해버리고 그냥 나 혼자 하면 너무 편해. 혼자 살고자 하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이루는 방식은 한 몸이 되는 방식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누르고 내가 갑이 됐으니까 내 뜻대로 하고, 이것은 세상의 방식이고요, 약육강식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런 사고로, 이런 생각으로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잣대를 대고 판단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방인처럼 이런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말라고, 마음에 허망한 생각으로 행하며 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그들은 지금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마음이 굳었다는 건 교만해졌다는 뜻이에요. 무지하다는 건 자신이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원리로 생각하냐 하면 세상의 원리로. 근데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100m 빨리 어떻게 달릴까라는 생각이 10명이 어떻게 함께 뛸 수 있을까라는 지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뛰는 거예요. 무지하지요. 근데 그걸 몰라요. 종목이 다른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답답해요.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부유함, 하나님 없는 기쁨, 하나님 없는 행복에 빠져서 그냥 살고 있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내용은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다는 게 중요합니다. 참 이게 어려워요. 권사님도 기도 중에 그 말씀하셨는데 예수 믿고 예수님 뜻대로 내가 살아야지 한 주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대. 고쳐야지.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나쁜 습관과 여러분 이게 바뀌는 이 과정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강조한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행위를 버리라.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행위를 버려라. 여러분 요즘 새롭게 연구되어지는 이 습관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참 재밌게도 행동이 행동을 바꾼답니다. 최근 연구는 그래요. 행동이 있지 않으면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 이것의 대표적인 책을 쓰신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쓴 찰스 두이그라는 이 사람이 나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한 가지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 사람 그래서 책에 보면 이게 나와요. 어떤 사람이 항상 3시만 되면 일하다가 그때쯤만 되면 일어나서 아래층 카페테리아로 내려가 가지고 쿠키를 사 먹는 거예요. 그 쿠키를 맛있게 먹으면서 올라와 가지고 자기 사무실 앞에 있는 동료와 수다를 한 10분 떠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앉아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또 일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찌지요. 그러니까 부인이 항상 오늘도 또 쿠키 사 먹었냐고 타박을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쿠키를 사 먹는 이유를 추적을 해보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냥 그 시간쯤 되면 힘들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그걸 릴렉스하는 방법으로 자기가 택한 게 뭐냐면 맛있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쿠키 하나를 사 먹고 수다 떨고 다시 나머지 일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걸 해야 될 이유가 없어. 오후 3시만 되면 쿠키를 사 먹고 올라와서 이렇게 하는 게 습관적인 행동으로 자리를 잡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 관찰하던 사람이 뭐라고 조언을 해줬냐면 그냥 일어나서 친구하고 수다만 떨고 앉아보라고. 그래서 몇 번은 또 그렇게 했어. 그런데 이제
또 그러다가 카페테리아 내려가고 싶은. 그래서 내려갔을 때 딴 걸 사라. 딴 걸. 쿠키를 사지 말고 다른 걸 사라는 거예요. 껌도 사고 초콜릿도 사고 이렇게 다른 걸, 다른 행동을 해라. 정말 놀랍게도요. 이 사람이 나중에 쿠키를 안 사고 수다만 떨고 앉고 다른 걸 사 먹고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키가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거에 묶여 있냐면 습관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쁜 습관을 고치려면 여러분이 습관을 끼워 넣으셔야 돼. 어떤 습관을? 좋은 습관을 끼워 넣으셔야 돼요. 나쁜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끼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피라니까요. 사람을 판단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피고 읽으시라니까요. 왜 아멘이 없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잡지 못합니다. 나쁜 습관을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좋은 습관을 거기다 끼워 넣으면 된단 말이에요. 행위를 버리세요. 사도 바울은 버려야 할 행동부터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방인처럼 행동하고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습관이 있으니까 새로운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새 사람을 입어라.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9절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아멘. 이방인처럼 행한다는 내용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감각 없는 자,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육신의 소욕대로 행하고 자기 감정, 느낌, 생각이 나오는 대로 반응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내팽개치고 방임해버리고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들려주신 음성은 듣고자 하지도 않고, 이게 이방인이래. 이방인처럼. 사라에게 행한 하갈의 나쁜 행동과 마음, 생각이 다 뭐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지요. 자기 뱃속에 있는 애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임신했어. 자기 주인인 여종을 무시해버리고 그가 베풀어뒀던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나 임신했어. 임신한 여자야. 대단히 큰 권세로 바뀌지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감각 없는 자처럼 자신을 방탕하게 만들고 욕심 때문에 욕심을 따라 행동하는 태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직 너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이방인처럼 배우지 않고 진리의 말씀과 예수 안에서 듣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니까 행동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갈의 삶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자신이 아들을 임신했으니까 이제 뭐예요? 을이 아니고 갑이 된 거예요. 자기 스스로 계급장 다셨어요. 사라를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판단이 일어났어요. 세상의 방식이지요. 그런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새로운 방식을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라에게 다시 돌아가라. 너를 핍박하고 있는 그 사라에게 가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낮추라는 얘기. 핍박하면 핍박당하고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교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건 이후에 하갈은 자신이 알고 있는 방식을 포기합니다. 내려놔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방식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싫지요. 인간적으로 보면 하기 싫어요. 왜 내 자존심 꺾어가면 나 임신한 여자야.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 있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식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을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환경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어디를 가나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곳에 살피시는 하나님이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님 계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지요. 하갈이 왜 아들을 데리고 나왔습니까? 자신이 있었어요, 이 여자. 그렇지요? 아브라함이 쫓아올 거야. 아들을 임신했는데 사람 보내서 다시 데려오라고, 다시 오라고 할 거야. 자신이 있었겠지요.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그렇게 판단했겠지요. 뱃속에 자식이 있는데 누구예요? 100세가 가까워오고 있는 아브라함의 애인데 사라가 애 난다는 확신이 없는데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도 후사가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후사가 없는데 그냥 저 종이 내 후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족장시대의 후사는요, 자기 전 재산을 물려주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사가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믿음이 없었다면 사라와 똑같이 세상의 방식대로 반응했을 겁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말씀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없었다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결정하고 행동했을 거예요. 이 하갈이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누가 손해인가 어디 보자. 누가 손해? 집 나간 사람이 손해예요. 애 없어지는 게 손해. 누가 손해인지 어디 보자. 그러고 나가잖아요.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게 있지요. 아쉬운 쪽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런데 정작 여러분, 자신의 육신의 생각대로 사로잡혀서 자존심을 하갈이 더 세우지 않은 게 이 여인의 복이었어요. 약속을 받았을 때 그걸 붙잡았단 말이에요. 진짜 이 사람이 육신의 생각대로 자존심 더 세웠으면 누가 손해봤을까요? 진짜는 누가 손해겠어요? 참 어리석은 생각을
이 사람이 잠깐 했다가 그걸 내려놓은 거지. 하갈의 생각에 아브라함이 와서 빌기 전에는 내가 가지도 않을 것이다 생각했겠지요. 정작 누가 손해고 어리석은지 세상적인 관점과 육신의 생각입니다. 참 이게 어리석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사라가 다른 여종 집어넣으면 돼. 안 그런가요? 참 근데 사람이 어리석어요. 하갈이 복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육신의 생각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사라에게 돌아갔어요. 새로운 행동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니다. 새로운 행동이 끼어들기 시작하면 새로운 역사는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라에게 돌아가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갈이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요 그 아들 이스마엘을 세워주십니다. 이스마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들으셨다.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마지막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비록 하갈이 처음에는 유혹에 빠져서 육신의 소욕대로 옛 습관대로 행동하고 나왔지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배운 대로 이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행동을 바꾸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니까 행동도 바뀌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는 옛 습관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있고요. 내 안에 쓴뿌리가 있고요.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내 자존심이 있어요. 옛 습관을 바꾸려면 새로운 습관을 그 안에 껴 넣으셔야 됩니다. 옛날 행동했던 것을 버리려면 새로운 행동을 만들어야만 바뀌게 되어 있어요. 다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려면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결단했는데 왜 안 되는 거지요? 새벽 예배 꼭 나올 겁니다, 목사님. 새벽 예배 나는 꼭 할 겁니다. 근데 잠은 1시에 자, 1시에. 어떻게 그게 나올 수 있냔 말이에요. 행동을 바꿔.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해준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10시엔 자야 된다. 적어도 11시엔 자야 된다. 근데 잠이 안 온대. 근데 잠이 안 오니까 1시, 2시에 자놓고 새벽 예배 나오는 게 기적이겠어요? 아니겠어요? 10시나 11시에 자는 행동을 껴 넣어야 새벽에 일어나는 행동으로 바뀌는 겁니다. 결심과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 행동을 껴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새로운 습관과 행동을 위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분 쿠키를 먹고 싶은 생각과 마음이 떠오를 때마다 다른 행동을 통해서 바꾸잖아요. 습관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아, 내가 쿠키를 안 먹어도 사는구나. 육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 말씀 피시기를 축복합니다. 화가 나면 무조건 말씀 열어. 그리고 한 3분, 10분 읽어요. 쭉 읽어 그냥. 여러분이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성경을 펴서요. 특히 잠언을 피세요. 어디를 핍니까?
오늘 날짜에 맞춰서 펴. 그냥 오늘은 11일 적용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펴요. 그냥 펴. 그리고 잠언 11장을 읽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래야 습관이 바뀌어요. 내 감정, 육심, 생각대로 반응했던 내 삶이 이제는 말씀대로 반응하는 사람으로 바뀌고요. 그 행동이 바뀌면 미래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지고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심령을 새롭게 하여 라고 얘기하지요. 이 말씀과 동일한 원리가 비슷하게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데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꿔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고 역사하셔서 성취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라의 여종인 하갈이 아들을 임신했다고 바로 육신의 소욕대로 애굽에서 살던 대로, 애굽에서 본 그대로, 배운 대로, 세상 풍조대로 임신을 못한 여주인을 홀대했을 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리고 무엇에 눈을 돌리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열어서 보셔야 돼요. 살피시기 바랍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라에게도 그리고 하갈에게도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 행동하기 시작하면서 진짜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죠. 미래가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그러면요,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새로워지면 변합니다.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되면 여러분 세상은 달리 보이기 시작해요. 하갈의 이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 자리로 다시 들어갈 수 있냔 말이에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생지옥이에요. 생지옥. 사라가 계속해서 쫄 거예요. 사라가 계속해서 핍박하겠지요. 소유권을 다시 건네받았으니까. 굽신굽신해야 돼. 아들 임신해놓고 굽신굽신 하실 수 있겠어요? 눈치 보실 수 있겠어요? 참 이게 너무 어렵지 않냔 말이에요. 생지옥이죠, 뭐.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니까 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왜 들어갑니까? 생지옥이 아니라 나를 연단하시고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는 생지옥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장소고, 거기는 나를 살리는 장소고, 내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생지옥이면 누가 돌아갈 수 있겠어요? 생각과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내일 또 생지옥으로 나가셔야 되잖아요. 생지옥과 같은 사람을 또 지옥의 사자를 또 만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 나를 귀하게 써주시는 장소로, 그래서 나를 트레이닝 시키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 살 빼는데 뒤에서 트레이너가요 뭐라는 줄 아세요? 한 개만 더, 한 개만 더 그러는데 제가 봐도 주먹으로 칠 것 같아요. 한 개만 더를 10번 하더라고요. 10번. 때려야 되겠습니까? 고마워해야 되겠습니까?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면요, 그 사람이 지긋지긋한 사람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을 훈련하는 교관이세요. 자식이 교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교관이에요, 교관. 그곳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장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장소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육신대로 살았던 옛 습관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없고요, 연합할 수도 없고요, 교회가 됨이 누리는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누리는 은혜와 축복을 성도 모두가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지금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라고 강력하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참 지혜로운 성도예요. 여러분 지혜가 있으세요. 말씀을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생지옥으로 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관점으로, 그런 생각으로, 그런 방향에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진 않은지, 외부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변화를 받으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그 원인이 바로 옛 습관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버려라. 그걸 버려라.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옛 습관과 육신대로 살고 있다면 이 고통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하갈은 아들을 임신하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줄 알았어요. 사람이 책 하나 유명해지면 막 대단한 사람인 줄, 유튜브 막 성공하고 막 100만 유튜버가 구독하면 대단한 사람으로, 학위 받으면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쫓아나와서 잡을 줄 알았는데, 사람들 지켜서 데려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달아야 그 순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인생을 사는 우리가 아들 하나 임신했다고 대단해진 것처럼 착각하며 어리석게 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지요. 이제 세상 생각과 구습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날마다 누리시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때 우리 마음에 지옥처럼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이 다 변화되어서 나에게 기쁨이 될 것이고요. 찬양과 행복과 감사의 제목이 되어서 우리 안에 은혜 위에 은혜의 풍성함으로 역사해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묶었던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되는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미래가 활짝 열리는 축복이 있을 것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